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조금 말씀을 약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사사기에 삼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죠. 총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일탈 행위를 보면서 실패한 사사였다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귀한 사사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뒤로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람을 이름을 올리면서 그 속에 삼손의 이름도 넣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손이 우리들 생각에는 그는 일탈된 삶을 살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삼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삼손의 세상이 평가하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일탈된 삼손의 이야기죠. 왜 삼손은 깨끗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는 깨끗한 자라라고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일탈된 이유들 가운데는 나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죠. 자, 삼손이 일탈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었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사사기서 13장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이다. 이제 여러분 나실인이 뭐라는 거 아시겠죠? 응?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이 나실나실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뭐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오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맞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첫 단추였는데 잘못된 끼워주죠. 그리고는 이후에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오면은 드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드릴라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금기 상황까지도 이렇게 함으로 그는 완전히 이 나실인의 삶에서 무너집니다. 힘을 잃고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심지어 다곤 신 앞에서 조롱당하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1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각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 아시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몇 번을 부어주셨습니까? 3번이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3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자를 만났을 때, 그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영을 부어주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삼손이 온데간데 없어요.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는 힘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 두 눈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눈을 뽑을 때 마취를 하고 이렇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원수 삼손을 어떻게 눈을 뽑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삼손이 이 지경까지 이르러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도 해설된 사랑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법이라 그러고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특별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육체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이 영간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하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성령은 서로 뭐라 하나요? 이 호환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 충돌을 일으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중에서 뭐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성령이 이기를 원한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만 그랬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 하나님도 이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도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왕으로서 왕궁에서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 왕궁 아래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근데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눈을 가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자리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왕권으로서 왕의 힘으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죠. 그 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 7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있는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5절과 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앞에 놓고 앞에 이 말씀을 딱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겠습니까? 성령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따릅니다. 말씀이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앞에 딱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아간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에도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육신과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성령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성령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그 나신으로 났음에도 그의 일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욕망에 그가 노예가 됐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주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영적인 일에 둔감했다. 어디에 둔감했다고요? 영적인 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일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둔감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일에 민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적인 일에 둔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손 들어. 다 민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원하는데요, 육신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육신은 계속 육의 정욕을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의 몰락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랑비에 뭐가 젖어요? 옷이 젖듯이. 여러분, 가랑비가 비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옷이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부터 두 눈이 뽑혔습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여자를 보고,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됩니까? 잘못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죠? 예, 삼손은 국경을 넘어서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경을 넘어야 됐습니까? 넘지 말아야 됩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신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책무가 삼손에게 있었지만, 삼손은 그런 거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치 가랑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어때? 여자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15장에 가면요, 기생집에 들락거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기생집에 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들은 말씀 안 하시네. 여기 남자들 다시 묻겠습니다. 기생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이렇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젊을 때 그 여자가 나오는 집에 가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끌려서라도 간 적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삼손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예화를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딱 집어 넣으면 깨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폴쭉 뛰어나옵니다. 근데 끓는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깨구리를 담그면 깨구리가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크 밑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깨구리가 나오든가요, 그대로 있든가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삶아 죽는. 자기 주변에 환경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구리는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둔감해지는 거죠. 신경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얼마나 그 무릎이 편안했으면은 자기 머리털이 밀리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요, 자기 힘이 빠져나갔던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뛰쳐나가겠다고. 예, 우리 이런 말을 가르쳐 착각도 유분수다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서히.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까 한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음한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바로 여자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차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뭘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짜낸 것이 뭐였습니까?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불러다가 남편을 집에 들어게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였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이 우리아도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네가 쉬었다 가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아가 집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야, 다윗이 사정합니다. 야, 우리아야 제발 들어가. 근데 우리아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장터로 가버려요.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저 우리아가 왜 안 들어가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저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이제 뭡니까? 저 우리아를 없애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아가 전쟁터로 가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하게.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맞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늘처럼 바늘 하나 훔쳤다고 여러분 도둑놈 취급 받겠습니까? 뭐 도둑이라면 도둑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바늘 하나가 어디까지? 속까지. 이거 한번 그죠? 이 한번 왕으로서는 모든 백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낙국가는 짐의 것이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이야 이거죠.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민감하게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십니다. 항상 마귀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노름 앞에 놀아나도록 만들죠. 성경은 그래서 근신하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근신하여 깨어납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삼손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생집에 출입하고 여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갖다가 천기누설을 한 이 삼손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니까요. 믿음의 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걸 도대체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삼손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에게 마지막 사명을 다할 기회를 주셨다. 뭐라고요?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생애 90%는 다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망나니 짓을 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죠? 쇠사슬 묶이고 다곤신 앞에서 조롱당하고 재주 부리는 그 삼손을 야 삼손 어떠냐? 그 맛이 어떠냐?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잘 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다는 거죠. 안 했어요. 다 이겁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밀리고 힘의 근원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응?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삭도되지 말라는 거,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할 때 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작까지 전에 찬양이 끝나고 영상이 보여집니다. 그 영상 제목이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임할 때 그 때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삼손의 그 인생의 90%는 하나님이 때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위기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에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짱 도루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삼손이 이 마지막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앞도 보지 못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야 삼손아, 야 삼손아, 네가 나실인이라며, 네가 천하장사라며 한번 그 힘을 한번 발휘해봐. 이 다곤신 앞에서 네가 한번 그 힘을 한번 써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삼손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멸시였습니까? 누구를 향한 조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삼손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나신인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10장 13절인가요? 31절인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삼손이 깨닫고서 그제서야 카이로스 때를 찾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 부르짖음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서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부르짖음, 목놓아 부르짖음, 이거는 절규였습니다. 절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마지막 부르짖는 절규,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라. 이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더해주시고 이 한 번만의 힘을 통하여서 이 원수들을 다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이 한번 되어보시겠어요? 삼손의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시작. 아이고야. 다시 삼손이 되어서 시작. 하나님, 이 외침은 삼손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르짖음이었고,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낸다라고. 이 부르짖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디로 가랍니까?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 성 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저 다시스로 도망쳐 버립니다. 배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울랄라라 도망쳐 버립니다. 내가 그리로 가랴. 내 원수 같은 나라. 그들은 구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바닷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미리 그 바다 속에 수호를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리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죽음이죠.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시작. 한 번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때를 부르는 축복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거죠. 삼손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나소는 분명히 삼손은 말 보신 것처럼 그는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잘못된 행위였고요, 사명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요,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하나님 마지막.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카이로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때, 이 대림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다시 회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는지,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한다면은 이 성탄절이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여러분, 카이로스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